요한일서 3장 6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 믿음은 자꾸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 여기저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범죄하기 때문에 그렇다. 범죄하고 그러니까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성장할 수가 없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 그 6절 말씀부터 오늘 좀 잠깐 이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본다고 한다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랬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보면 우리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안 이루어지면 우리가 성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내 안에 그랬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 그다음에 플러스 이제 반대로 내가 너희 안에 그러니까 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 마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이렇게 8절까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 안에 내 마음이 거하고 또 내 마음 안에 예수님 마음이 거하면 이게 이제 하나거든요. 합일이라고 하거든요. 합일.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한 마음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조화님들 마음이 이제 자꾸 얼마만큼 주님과 한 마음이 되어져 나가느냐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또한 우리가 은혜를 자꾸 더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관건이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꼭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 마음 갖고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문제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은 예수님의 마음으로만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법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오늘 이제 요한 1서 오늘 3장에서도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랬어요. 그 안에 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이제 쉽게 좀 이렇게 또 풀어본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 마음, 내 마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이제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자꾸 성화가 이루어져서 상처, 쓴뿌리, 죄성이 없어져서 내 마음이 자꾸 그리스도의 마음과 이렇게 합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만큼 내 마음이 하나 주님 마음과 합해지느냐, 50%냐, 60%냐, 70%냐. 그러니까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 안에 거하면 여기가 내 마음이 되어 주님 마음이 됩니까? 주님 마음이 되죠. 주님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마음이 100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이 얼마만큼 주님 마음 안에 거하느냐. 그러면 뭐를 짓지 않는다고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럼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죄를 안 짓는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게 뭔 말인가? 우리 이제 요한일서에 보면 죄가 없다고 한다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문자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럼 죄를 안 지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런 측면이 아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를 짓지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 이제 죄를 이제 우리가 죄를 그만큼 어렸을 때보다 성장하면 죄를 안 짓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믿음이 자꾸 성장하면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 보세요. 반대로 이제 거기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면 범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죄를 짓는다 그랬어요.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범죄하는 자마다 그랬어요. 범죄하는 자마다. 이제 그 말이 그 말인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보는데 범죄하는 자. 왜 범죄를 하느냐? 그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은 뭐가 안 이루어지니까 그러냐? 거기 보면 뭐라고 써요?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못 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이나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제가 늘 강조를 했죠.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듣지 않고는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본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막 나처럼 형상을 입고 이런 측면보다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만나는 것이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보면 영적으로 보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를 알지도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에만 있어서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게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를 못해서 그래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는 것은 또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 더 붙인다면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이나 12장은 예수님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내가 듣지 않고는 보지 못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것을 일로 이끌어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어지면 예수님을 영적으로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안다 이 말입니다. 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알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먼저 알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분명히 내가 듣지 않고는 아무것도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할 수가 없다. 보지 않고는 할 수 없다. 그러면 예수님도 어떻게 하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들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적으로 보고 듣고 알아가면 그만큼 예수님 마음 안에 거하는 것, 그 안에 거하는 것이요.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만큼 죄를 범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죄를 범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까 우리 생각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랬는데 우리가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을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명시를 분명히 했어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 자꾸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믿음이 커지고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이 그만큼 죽어지고 떠나가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예요. 안 지려고 해서 안 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구분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어린아이 때는 모르잖아요. 막 뭐 흐트러 버리고 뭐 먹을 것도 막 흐트러 버리고 애들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관심이 없어지고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고 죄 짓는 쪽으로 가지를 않게 된다 이 말이죠. 왜? 구분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이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6절 말씀은 5절과 이제 5절에 대한 논리적인 결론인데 5절을 읽지 않았습니다. 5절 한번 보세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가 없으셔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 들어가면 죄가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죄가 사해져요. 죄가 해결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만큼 죄 지을 일이 없어. 그리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여건도 안 생겨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가 이제 수련회 때도 우리가 그러는데 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두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길. 하나님의 길이 있고 마귀가 주는 길이 있어요. 마귀의 길.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현상을 보고 먼저 눈에 이렇게 현상을 보고 그 길을 가는 거요? 아니면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길을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서에도 보면 그래요.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물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가고 육신적으로 보고 이렇게 알고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이미 내가 그 길을 마귀가 주는 길로 마귀가 만들어 놓은 길로 내가 생각해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뭐 좀 이해가 가요? 맞죠? 그러니까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어두우면 내 마음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면 어떤 길로 가요? 육신의 길, 사망의 길로 간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길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길을 선택해서 이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자꾸 좋아하는데 감이 좀 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이. 핵심이 자꾸 이렇게 잡혀져야 되고. 잘하시는 말씀이죠. 5절부터 보세요.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랬어요. 육신을. 그러니까 뭐요?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면 그 뒤에서 보면 그래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육신을 따른다는 건 뭐요? 이미 내 마음 안에 육신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면 육신의 일, 마귀의 길, 육신의 길을 가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길을 사실 우리가 보고 가고 그런 것 같지만 내 안에서 이미 선택해놓고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현상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안 드려. 그 왜 그래요? 내 안에서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오고 어떤 사람은 에이 오늘 뭐 예배를 안 드려도 되겠지 그런 마음이 와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길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길이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 있지만 결국 내가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성화시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결국 내가 육신의 마음을 가지니까 육신의 일, 육신의 길을 따라간다니까요. 육신의 일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의 길을 따라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본인들이 못 깨달으면 안 되더라고. 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갈 힘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깨닫거든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길을 이렇게 생각해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길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산법으로 그 생각이라는 것을 계산법으로도 하고 뭐 일을 해결책 길로도 이렇게 얼마든지 표현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 본죄도 다 해결해 주신다 이 말이죠. 왜?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합대 그리스도의 마음을 자꾸 가지면 처음에는 회개가 자꾸 그래서 나와야 돼요. 왜냐? 우리 믿음의 수준이 이렇게 될 때는 이렇게 될 때는 여기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안 보여요. 모릅니다. 이쪽 이렇게. 근데 내 믿음이 성화가 자꾸 이래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과 그만큼 합혀지니까 내 마음이 그만큼 위로 올라간 거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기만 보였는데 조금더 은혜 받고 깊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는 보이지 않았던 몰랐던 부분도 이것도 죄구나. 이것도 죄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육신을 입고 있는 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타락된 우리 마음이 성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온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죽는 그날까지 계속 이 처리를 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죄하신 그리스도와의 지속적이고 친밀한 관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 할 리가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 주님 마음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죄하신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없고 설령 죄가 있어도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죄라고 하는 게 뭔가? 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가 고의적이고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고의적이고 습관적인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고의적으로 내가 습관적으로 그런 죄를 안 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요한도 분명히 우리가 죄를 날마다 고백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고의적이고 습관적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그런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지 뭐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권사님 됐습니다마는 목사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데 신앙이 왜 그 모양이에요? 아니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완전히 죄를 안 지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멀리 보면 집사님보다는 나을 거예요 그랬어요. 완전히 영화에 우리가 마음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렇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우리가 죄를 범할 수도 있죠. 다윗도 그랬잖아. 다윗도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었는데 결국 실수하잖아요. 살인죄 지고 간음죄 지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옛 본성대로 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도 사람이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그렇게는 했지만 그가 습관적으로 막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이 말이죠. 왜? 아직도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3장 6절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이런 말씀과는 좀 배치가 돼요. 자, 요한일서 우리가 1장 잘 아시는 8절부터 10절까지 보세요. 3장 6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를 안 짓는다고 그랬는데 똑같은 사도 요한이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8절에 보면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중요한 것이 그거더라고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조아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우리 마음의 본질적인 내가 육신의 생각, 상처, 쓴뿌리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보여주면서 이것도 죄였구나, 이것도 죄였구나. 그러면 그 부분이 해결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와져요. 진리가 와진다니까요. 근데 내가 죄가 없다 생각하면 스스로 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역사할 수가 없어요. 왜? 죄가 없다고 아니고 뭐거든요. 교만한 것이지. 10절에서도 그래서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 그러니까 8절에서는 죄가 없다고 한다면 내가 스스로 속이고 10절에서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고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고 속이지 않는 것이고 또한 진리의 말씀이 자꾸 더 깊게 깨달아지고 진리의 말씀이 와지고 응답받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안 만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실 회개만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은혜는 그냥 와줄 줄로 믿습니다. 왜? 회개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여기시고 인정해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꾸 더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에베소 4장에서도 보면 우리 에베소 4장으로 한번 가서 보면 10절 21절에서 24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도 보면은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이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핵심이 뭐예요? 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이제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되고 하나 되어지는 요한복음이 있어. 사도 요한도 똑같이 이야기했고 바울도 똑같이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 마음도 예수 마음 안에 들어가면 회개하고 자꾸 주님 마음으로 성화시키면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진리가 우리를 자꾸 주장하신 말씀이. 그래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다 이 말이죠. 예수 안에서 뭐가 됐든 가르침을 받아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이 좀 착실해졌다고 해서 새롭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 마음만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마음이 새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새 마음에 새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성령은 주님 마음에다만 역사하시죠. 그래서 조함들이 자꾸 내 마음을 새 마음, 주님 마음으로
바꾸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새로운 새 길, 하늘의 신령한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려면 23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돼요. 마음이 새로워요. 늘 제가 말씀드린다. 꾸불꾸불해진 마음이 반듯해진다고 새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만이 새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새 사람이 된다니까요. 왜? 죄도 안 짓고. 그렇게 옛날에 술 먹고 주정뱅이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거짓말같이 마음이 바뀌어지면서 나중에는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 이 말. 이렇게 바뀌어져 버려요, 사람이.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근데 우리가 이 핵심을 좀 알고 가야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변화도 일어나고 뭔가 은혜도 받고 자꾸 깨닫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까 요한 1서 3장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고의적이고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지 아예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는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지라고 해도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그런 원칙론을 또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불완전한 우리 인간이 일시적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옛 성품을 따라서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함부로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금요일 날도 그렇고 어제 그저께인가도 이제 아침인데 흔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나는 문제가 없다.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잘 알아야 되겠다. 아, 나는 문제가 없고 지금 편안하다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편안한 나는 문제가 없고 이렇게 편안하다고 할 때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면 그건 결국 내가 죽는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없고 내가 편안하고 할 때는 중복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문제가 없을 때는 문제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중복 기도를 해줘야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내가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비판하거나 판단하면 내가 나중에 더 큰 책망과 더 큰 문제가 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평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 자꾸 남을 중복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해줘야 돼요. 그게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고 또 나에게 그만큼 여기서 물질이 됐든 영적인 것이 됐든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나만 잘 먹고 잘 가라온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들이 오히려 내가 문제 없을 때 남을 기도를 문제 있는 사람을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놔야 나중에 내가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이 내 문제를 쉽게 해결해 주셔요. 근데 마귀가 미혹을 하더라니까. 미혹. 나는 문제가 없는데 너는 왜 문제가 있고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자꾸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게 해서 결국 같이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좋아하는데 이제 뭐 사람이 됐든 어떤 환경이 됐든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제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어떤 상황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내가 저 사람을 그만큼 기도를 해서 이기고 가려면 내가 그만큼 믿음이 내 마음이 넓어져야 되겠더라고. 내 마음이 그만큼 주님 마음이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중복 기도를 해도 저 사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내가 그만큼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큰 문제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원수라 할지라도 원수를 내가 사랑하고 원수를 기도해 줄 수 있는 내 주님 마음이 와지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결국 내가 그만큼 나도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나를 처리를 해서 내가 그만큼 저 사람을 수용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내가 그만큼 내 마음을 넓혀서 저 사람의 문제도 환경도 중복기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죄하는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한다. 영적으로 주님 마음 안에 못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영적으로 보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알지도 못해요. 참 이것이 어떻게 보면 조함들 마음으로 알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배지장 한 장 차이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천지 차이일까? 천지 차이. 그래서 이게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지적인 인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깊은 만남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는 것은 이 보고 안다는 것은 만남을 통해서 인식. 그래서 좋아하는데 인식이 자꾸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보면 처음 본 사람이라도 인식이 딱 되잖아요. 옷은 뭐 이렇게 입었는데 저렇게 있는지.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님도 영적으로 보고 만나면 인식이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지도 못했다, 알지도 못했다는 건 지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 깊은 만남을 통해서 아는 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님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듣고 알고 가는 조합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늘 세 가지로 알아야 하는 게 영적인 것, 예수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이것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세 단어인 것 같지만 완전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알게 되면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인격적으로 알게 되면 사실적으로 알아가기거든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이것이 인식이 되어져야 하는 게 세 가지가 같이 와져서 영적인 것 빼내버리고 인격적인 것과 사실적인 것만 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 갖고는 알아갈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7절에서는 이제 미혹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건 제가 옛날에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더 넘어서고요.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랬죠. 여기서 이제 처음이라는 건 태초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어떤 시작점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그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그 말은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창세기에 있는 태초는 어떤 시작점을 말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온 것은 그 창세 이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근데 보면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우리 인간도 창조하시고. 근데 이 천사장은 보면 창세기에서 그 우리 인간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천사장 영적인 존재, 천사장과 천사들이죠. 천사들은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이전에 존재했던 이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천사들도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천사장과 천사들을 창조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영적인 존재들은
우리보다도 앞서 창조가 됐겠죠. 근데 이것들이 천사장 루시엘이 루시퍼가 돼버렸잖아요. 루시엘이 이 타락해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하나님과 대등하게 이렇게 되려고 하다가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타락해가지고 우리 인간을 창조한 그 에덴 동산에 이 마귀가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장과 이 영적인 존재들은 창조 이전에, 창세기에 나오는 그 이전에 하나님이 미리 창조를 하셨는데 타락을 해가지고 인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에 와서 아담과 하와를 결국 미혹한 것이죠. 그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태초. 처음부터 범죄했다. 그러니까 그 태초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래서 이 천사들은 원래 보세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 천사장 누시엘이 누시퍼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마왕이. 원래 이 천사장과 천사들은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도록.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성이 있으면 절대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안 합니다. 뜻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 자꾸 주님 이뻐하시는 길로 갈까? 주님 뜻을 이뤄볼까?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천사들도, 천사장과 천사들도 하나님 뜻을 수행하도록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는데 하나님 뜻을 거역해요. 오히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천사장과 천사들을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가 섬김을 받으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귀가 역사하면요, 하나님을 열심히 안 섬기려고 합니다. 자기는 그렇게 섬겨. 자기 자신은. 여러분들 이게 잘 보세요. 육신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뭔 일만 있으면 더 먼저 피해. 살려고.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안 가르쳐도요, 그런 쪽으로는 행여나 막 죽을까 봐서, 병 걸릴까 봐서 오라고 해도 안 와.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교묘하게 역사한다 이 말이죠. 믿음으로 해보려고 안 해요. 이제 그러다가 한 대 터져야 이제 그제서야 이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제 이 찬양 속에는 감사도 있고 그런데 참 조어른들이 범사에 감사합니까? 감사 쉽게 안 나와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면 죄성이 있으면 하나님 쪽으로 안 가려고 한다니까요. 아주 육신적인 쪽으로는 빠삭하고 막 그쪽으로는 가려고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길은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이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원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마귀가 한 번만 딱 미혹해서 결정타를 남겨서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면 우리 그 신앙생활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서 기도해서 언제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우리가. 예? 제가 옛날에 처음에 이렇게 기도 생활할 때요, 와, 마귀 역사를 보여주는데 빗속을 뚫고 가는 것처럼 마귀가 그렇게 가지고 난리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함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은혜고 기적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죽음을 끼고 삽니까? 응? 문 밖에만 나서면 뭐 차 사고 날 수 있고 얼마든지 죽음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세상 말로 가장 그 재수없게 죽은 사람이 있더라고. 시골에 옛날에
복숭아밭에서 아가씨가 복숭아를 따고 있는데 그 버스가 옆에 지나가다가 이게 이제 옛날 시골은 비포장도로였잖아요. 그럼 막 돌이 튀기더군요. 그 바퀴에 그러면. 그 돌이 바퀴에 날아가가지고 옆에 있는 복숭아밭이 있는데 아가씨가 거기서 복숭아하다가 머리 맞아갖고 죽었대요. 진짜 세상 말로 말하면 얼마나 재수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죽음을 끼고 있다니까요. 문 밖에 나서면 죽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 사람들이 이제 차 타면 안전할 것 같대요. 아니 성수대교 건너다가 거기서 그게 무너져갖고 거기서 죽을 줄 어떻게 알았어?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언제 어떻게? 옛날에 우리 지방의 목사님 그 어머님이 김밥 먹고 체해서 죽었어요. 김밥이 목에 걸려가지고요. 숨을 못 쉬어버렸어요. 기도로 들어가고. 거꾸로 돌아가셔버렸습니다. 젊은 분이. 물 먹고도 체해. 살아있음이 은혜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 안 해. 우리는 꼭 막 현상적으로 막 사실적으로 막 얻어 터지고 그래야 막 그때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천사도 그렇고 우리 인간도 그렇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나갈 때 인간이 편하게 살아요. 자 보세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창조되었고 새는 공중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어. 그러니까 새는 공중에서 살 때 행복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만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만 살 때 참 평안과 행복이 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작업을 자꾸 이 신앙생활, 이 경건 훈련을 해야 돼요. 자꾸 그래요. 그런데 이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과 대등해지고 싶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독립하여서 자기만의 왕국을 구축하고자 하나님을 대항했던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지은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저 목회자인 저도 참 희한해요. 이렇게 신앙생활 수십 년 했으면 이제 자동이 돼서 이렇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쪽으로? 저도 어떤 데 기도하기 싫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어? 될 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쪽으로 안 가려고 합니다. 신기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서당계 3년이면 풍월도 없는다고 그러잖아요. 식당계 3년이면 라면도 끓이고. 그러니까 보세요. 마귀가 이렇게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딱 미혹해서 죄를 지게 하니까 아담과 하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그래요.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시험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좋아하는데 욕심이 자꾸 뭔가 높아지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낮아지려고 안 합니다. 예수 안에 있어도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고 섬김 받으려고 그러지 섬기고 낮아지려고는 안 해요. 그래서 좀 저는 어떤데 개인적으로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 내가 목회자가 안 되고 이렇게 사업을 한다거나 그러면 이 말씀의 법칙에 의해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의 법칙.
그다음에 이제 최초의 살인자 가인도 범죄한 후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떠나 자기를 보호할 성을 찾고 쌉니다. 자, 이 내용은 한번 우리가 창세기 4장으로도 한번 가서 보세요. 뭐 창세기 3장에서 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데 4장 가인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살인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렇지 않고 자기를 찾고 보호할 그걸 쌓는데 16절 17절 보세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거기 보면 뭘 쌓았다고요?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를 보호할, 자기를 어떤 자꾸 보호하고 자기를 만든 육신적으로 그 성을 높이 쌓았다니까요. 더 나아가서 나중에 바벨탑이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는 것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합들 신앙 안에서도 이제 저도 뭐 아직도 멀었습니다만은 자꾸 조화 이름들을 버리기보다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서 자꾸 나를 더 쌓았죠. 그렇죠? 자꾸 축복도 받아서 쌓으려고 하고 자꾸. 근데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진짜 불안해요. 버리려고 하지는 않아요. 낮아지려고는 안 해요.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언젠가 제가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막이 잘 되라고 하는 기도더라고. 막 축복 주세요, 축복 주세요. 이것은 육신적으로 구하고 그러면 막이 잘 되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주는. 이렇게 원죄로 인해서 그 죄를 타고난 모든 인간들은 본성적으로 주권자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께 대항하고자 하는 기질을 가졌어요. 하나님께. 자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자꾸 대항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고집을 꺾기 싫어해요. 조합들도 그렇잖아요. 내 고집을 안 꺾으려고 합니다. 그럼 왜 그래요? 하나님과 자꾸 대항하려고 하고. 잘 될 때는 모르지만 뭐 안 되면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귀의 아주 교묘한 미혹의 영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어나가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이렇게 공격한다는 걸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죄인을 중생케 하시는 성령의 가장 중심적인 사역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강팍하고 완악한 본성을 꺾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뭐예요? 조합들이 무엇보다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팍한 우리 마음을 깨트리시잖아요. 우리 마음을 깨트려서 하나님 쪽으로 순종하게끔 하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아주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 통해서 예수 안 믿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냥 직접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거꾸로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령의 역사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복종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번 더 봅니다. 요한일서 그 3장 8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 행실, 역사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이제 복수용으로 사용되어서 마귀가 여러 측면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범죄를 일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로만 범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여러 일들을 못하도록 그렇게 공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것들을 다 멸하셨다 이 말이죠. 그 일을. 근데 이제 막 마귀가,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마귀가 막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게 해요. 이것만 마귀가 성공하면 마귀는 대성공이거든.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하고 뜻을 이루지 못.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요한일서 5장에 보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 가지 일을 벌리고 공격하는데 아까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가장 큰 죄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멸하려 하심이라. 보통 이 말은 이제 풀다, 놓아주다 의미로 사용되지만 이제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파괴하다, 털어버리다, 폐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완전히 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조원들이 이렇게 치유 사역에서 보면 내 마음을 파쇄하다 이런 이제 단어도 쓰거든. 파쇄. 내 마음을 파쇄시켜라. 내 마음을 폐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귀가 일을 하는 그 마음을 폐하거든. 파쇄를 시켜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성화가 이루어져서 이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공격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어떤 죄가 방해한다 할지라도 능히 그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져야 은혜는 은혜대로 받고 또 하나님 뜻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종교 생활이 되기가 쉽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가는 조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막연한 신앙생활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이제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주님 마음과 하나가 되어져서 이제 말씀도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고 보여지고 날마다 영적으로 우리가 보고 듣게 하여 주셔서 이제 인격적으로도 사실적으로도 은혜 받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